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광복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우리 민족을 온 세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월절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라는 그 명령처럼 우리들도 이 광복절에는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벽들도 계속해서 우리들은 깨트려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벽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유상종에 따라서 생겨난 분리 벽들도 있어요. 누가 먼저 세웠는지 알지는 다 못하지만 감정의 벽들이 솟아나 있기도 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갈등의 벽들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벽이 있는가 하면 남이 쌓아올린 벽들도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의 이런 일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와 국가 단위에서도 이런 벽들이 존재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오래된 분쟁으로 분리 장벽이 세워져 있는 저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21세기까지도 여전히 곳곳에 피스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친아일랜드계 주민들과 친영국계 주민들이 서로 나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1993년도부터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 저 모로코 끝자락에 있는 세우타라는 곳에 절벽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벽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도 죽음의 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도 이 장벽이 점점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2004년 7월 달에 이 국제법정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불법 시설이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 분리 장벽을 허물어뜨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 장벽은 점점 더 두껍게 세워져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 한반도에도 철책과 총칼로 세워져 있는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전되지 못한 채 긴 세월 동안 휴전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장벽들이 이 땅에도 있고 온 세계 여러 곳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광복절 주일을 평화 통일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광복절 주일에는 내 안에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도 화평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친교들 안에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이루는 그 평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는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벽들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더 견고했던 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장벽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극복할 수 없고 가장 깊은 평화들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장벽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장벽,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소명을 따라서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떠한 평화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지구라트를 세우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두바이 탑 같은 이런 높은 것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제였던 궁극적인 평화 없음이라는 것, 이것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장벽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바로 이런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쪽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곳, 그곳으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것이고, 벽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들 모두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새로운 존재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맞추어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의 교회, 오직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구절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맞추어질 때에만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들 각자가 함께 세워질 때에만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는 것,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벽과 울타리 속에 고립되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온전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분리가 극복된 곳이 성전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열매로 맺어가는 곳이라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를 먼저 놓아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수많은 편지 형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연한 벽들,
이것들을 돌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공공연한 벽들을 돌파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로마와 팔레스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그 보이는 장벽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벽들을 십자가로 돌파해내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지켜낸 성전이 오직 십자가로만 세워낸 교회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복절 기념주일에 우리 영신교회도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해방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돌이 된 사람들 하나하나를 서로 맞추어서 산돌로 세워가시는 주님께 연결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벽들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벽들은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함께 돌파해 나가시면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우리 영신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베를린에 있는 화해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저 교회를 보시면 저 교회가 아주 예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94년도에 세워진 개신교회예요. 이 교회가 1961년도에 베를린의 장벽이 세워지면서 함께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처음부터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장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16년이 지나간 다음에야 이 1961년도에 거짓말처럼 장벽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장벽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화해교회의 서쪽 편에 있는 교회 문을 통해서는 누구도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 부분이 베를린 장벽 안쪽과 바깥쪽, 사람들이 오고 가면 군사들이 발포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였던 것이지요. 서베를린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이 화해교회는 자기들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벽이 쳐져버리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바로 앞에 장벽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보이는 높은 탑 위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 화해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가 보이는 곳 그 위에 모여서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보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독 지역에 있던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이 동독 지역 교회를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탑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보다 더 높게 건물들을 세워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961년도에 장벽이 세워지고 그 뒤에 탑이 세워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그만
1985년도에 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겠습니까? 성도들은 늘 교회 위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1990년에는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통독이 된 독일 정부가 이 교회의 땅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교회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화해의 예배처소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365일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처소에서는 매일매일 한 사람씩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억울했던 죽음들을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분리시키는 벽 대신에 화해시키는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늘 분리 대신에 화해시키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갈등 대신에 평화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65일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원해야 하는 그런 중보의 소리가 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두터운 죄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편협함이 있어요. 우리 영신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런 죄의 장벽들과 편협함의 벽들이 온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영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힘써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도 오늘은 함께 읽었지요.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약 3,500년쯤 전에 애굽 제국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진입로에 막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여리고성 벽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리고성 벽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벽을 만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벽을 만나서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벽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해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 성벽을 둘러싸고 엿새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면은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이 되면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던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면서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팔 소리가 멀리 있던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오면 이 백성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도 했고 군사들에게도 했고 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벽들도 이렇게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한 벽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벽이 무너졌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벽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벽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벽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라는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주셨어요.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다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도 온 힘을 다해서 외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이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또 올려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줄을 맞추려고만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7째 날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을 7바퀴 돌다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힘차게 불면 온 백성들도 힘차게 외쳐야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힘차게 목소리를 맞추어서 내는 일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굳게 가지는 것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일 앞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단순하게 침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각자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때가 지나고 나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함께 침묵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 영신성도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의논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 코로나의 때를 잘 건너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혀있던 벽이 무너지기를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강복주일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벽들을 한 번씩들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내가 만든 벽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또 아닌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압박하고 있는 유리벽 같은 것은 없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고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면 무너지지 않는 벽들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동독의 관리였던 호스트 진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9년도 가을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그때에 동독의 정부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단지 촛불과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회고록에 남겨놓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를린 장벽은 바로 이 촛불의 기도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벽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해방을 향한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지요.
여리고에서는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7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때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28년이 걸렸던 베를린 장벽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 한반도의 장벽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극복하는 과정, 벽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에 더 긴 호흡이 필요해요.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모아진 마음들도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평화의 기쁨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통일의 기쁨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안 이 기쁨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